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왕노릇하는 존재가 두 군데 나오죠. 무엇이 왕노릇하고 무엇이 왕노릇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과 질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과 질병. 아멘. 자, 이번 주부터 이제 12월이 이제 시작 벌써 됐고요. 네, 시간이 참 빨리 갔습니다. 올해 금방 간 것 같아요. 예, 치유와 건강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요. 예, 복음의 신조 5번째 장에 있습니다. 치유와 신선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를 듣기 전에 우리 좀 이 영적인 세계를 다시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봤었죠? 그와 비슷한 영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3차원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차원을 총 11차원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엔 가볍게 4차원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원이란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 무한히 작은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점은 0차원입니다. 이곳엔 길이, 넓이, 부피, 그 어떠한 개념도 없습니다. 이 점들이 연속되어진 선, 바로 1차원의 세상입니다. 이곳에선 좌우로만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즉, 길이라는 개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선들이 연속되어진 면, 2차원의 세상입니다. 이곳에선 좌우뿐만 아니라 앞, 뒤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즉, 넓이라는 개념이 추가되어 총 2가지의 개념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이 넓이 안에선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한 것이죠. 이 면들이 연속되어진 공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상입니다. 여기엔 위, 아래, 즉 부피라는 개념이 추가되어 총 3가지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존재들은 이 부피 안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연속되어진 세상, 즉 좌우, 앞, 뒤, 위, 아래에 시간이라는 축이 추가된 바로 4차원의 시공간 세상입니다. 여기엔 길이, 넓이, 부피 외에 의문의 한 가지 개념이 더 붙습니다. 이 개념을 3차원의 존재인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시간은 모든 차원에서 존재합니다. 1차원에서는 앞, 뒤로, 2차원에서는 위, 아래가 각 차원의 시간의 축이 되는 것이죠. 각 차원의 시간에서 자유로워지면 바로 상위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차원과 시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일생을 시공간의 연속으로 간략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앞서 3차원에서 우리가 공간을 자유로이 이동 가능한 것처럼 4차원의 존재는 3차원의 시간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각 시공간을 자유로이 이동 가능합니다. 화면의 4차원 세상은 어디까지나 3차원의 우리가 인지 가능하도록 일부를 풀어 표현한 것입니다. 4차원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각 차원의 존재들은 바로 아래 하위 차원까지만 인식 가능할 뿐 상위 차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잠깐, 바로 밑 하위 차원까지만 인식이 가능하다? 우리는 3차원의 존재이며 3차원을 인식하고 있는데? 다시 1차원 선의 세상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곳엔 좌우라는 개념만 존재합니다. 오직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이곳의 존재들은 각각의 길이를 가진 선으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친구들의 좌우만 관찰 가능할 뿐 앞, 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옆 친구를 보면 그저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관찰되어질 뿐입니다. 2차원 면의 세상입니다. 이곳에는 앞뒤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곳엔 일정한 넓이를 가진 면으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존재들은 옆 친구를 앞, 뒤, 좌우 2가지 개념으로 둘러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엔 위, 아래, 즉 부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처럼 위에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옆 친구를 바라보았을 땐 그저 이렇게 선으로만 보여질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공간 안에서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으며 물체를 앞, 뒤, 좌우, 위, 아래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닿는 한쪽 면만 관찰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분을 동시에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뒷부분으로 이동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부분이 인식되어 시각, 촉각 등을 통하여 부피가 있는 3차원임을 이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의 뇌는 사물을 우리의 눈에 맺힌 상과 같이 2차원적인 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CCTV 여러 대를 설치하여 한 번에 보면 되잖아?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이 CCTV의 관저화면 또한 2차원일 뿐이며 각 화면을 훑어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체를 파악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이 화면 속 사진을 찍는 카메라의 렌즈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정육면체를 펴서 모든 면을 한꺼번에 관찰하면 펴지는 순간 부피가 존재하지 않는 2차원의 면일 뿐이죠. 그렇다면 4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피가 포함된 3차원의 관점에서 모든 면이 한 번에 관찰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정육면체의 모든 면을 확인하기 위해선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지만 4차원의 존재는 이 정육면체를 3차원의 시선으로 한 번에 인식이 가능한 것이죠. 상상이 가십니까? 딱 떠오르기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존재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책으로는 떠오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상위 차원의 존재가 하위 차원의 세상에 관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2차원의 세상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앞, 뒤, 좌우의 개념만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저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공간에 손가락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누구세요? 안녕? 난 위에서 왔어. 위요? 위가 어디죠? 이상하고 무섭게 들려요. 난 지금 너를 보고 있는 것과 동시에 너의 작은 방에 과자들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 과자요? 누구나 과자를 먹을 수 있잖아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그럼 큰 방에 너가 쓰다만 일기장도 볼 수 있어. 어제는 속상한 일 있었네? 헐, 어떻게 하셨죠? 맞아요. 요즘 몸이 많이 아프지 않아? 네. 그걸 어떻게 하세요? 몸속에 뭐가 나 있네. 걱정 마. 내가 치료해줄게. 갑자기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뭐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위에선 너가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어. 궁금해? 궁금해요.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정말 원해? 네, 정말 원해요. 그래. 자, 따라와. 몰랐어요. 볼게요. 예, 뭐 뒷부분 조금 더 이 글자로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설교 시간인지 과학 시간인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위 차원이 만약에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존재가 자기 차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한 차원 낮은 2차원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려면은 3차원의 세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세상을 온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고 느끼고 다 감각적인 것을 느끼고 있지만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4차원의 세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지만 모든 보는 것이 2차원적으로
망막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증명해 보지, 그러나 물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근데 다들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야 라고 하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고 맹신하고 있는 과학 중에서도 가장 최고 쪽에 있는 물리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리학에서도 4차원, 더 나아가 최고 11차원까지도 그런 다른 차원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고, 감각기관으로 내가 인식을 못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무시해 버리고 살고 있긴 하죠. 그러나 그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는 불가능해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4차원 이상의 세계에서만, 영적인 세계에서만 우리가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치유와 건강과 이 차원이 다른 이 이야기는 어떤 연결성이 있기에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이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질병과 건강은, 이것은 차원이 다른 4차원의 세계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명확한 것은 증상 자체가 질병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증상 자체가. 제가 지금 코가 맹맹하죠. 감기인지 뭐 기관지염인지, 예, 뭐 아침에도 뭐 이렇게 가래를 하나 뱉었더니 막 이만한 피 가래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뭐 감기인지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증상이에요. 이 증상의 원래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도 나와 있어요. 본질적인 것은 타락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다시 들어갈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기 한 사람은 누구죠? 누가 범죄했어요?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에서 그를 말미암은 통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를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과 질병은 한 가족이에요.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사망, 질병 때문에 사망에 다다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때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사망에 이르기도 하지만 최종 타락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사망이에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는지. 자, 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적어도 에덴 동산은 3차원의 세계와 영적인 4차원의 세계, 그 이상 5차원이든 5차원까지 뭐 테세락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영상적으로 이해하시려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시면 돼요.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이런 것이 표현은 되어 있지만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그 영화를 보시면, 아빠와 딸이 아빠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주 공간에 나갔다가 블랙홀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다른 차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테세락트라는 공간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딸의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우주 공간에 다 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아빠가 딸한테 신호를 보내요. 다른 차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간섭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상위 차원에서 낮은 차원에 있는 존재한테 뭔가를 신호는 보낼 수 있지만 온전히 낮은 차원에 있는 존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뭐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런 것으로밖에 느낄 수 없죠. 여하튼간에 아빠가 딸한테 모스부호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시계 초침을 통해서 뭐 이렇게 연락을 하고 하는데, 딸도 처음에 이해를 못하지만 나중에 가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여하튼간에 좀 영화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에덴 동산에는 영적인 것과 3차원의 세계가 같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왜? 거기는 하나님도 계셨고 아담도 있었어요. 모든 동식물, 먹을 수 있는 열매, 모든
흐르는 강물, 뭐 4개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원의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보고 대화도 할 수 있었던 공간이니까요. 자, 거기에는 생명나무, 우리는 이제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3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다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냥 나무 개념으로 설명한 것 같아요. 자, 2장 10절입니다. 잠시만요. 우리 9절이죠, 9절.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16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대요. 자, 그래서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예, 이숙배 집사님, 이만수 집사님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무슨 소린가 하고 예,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그냥 말씀을 들으면 돼요.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완전히 이해하고 들은 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들으면 그냥 구원을 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뭐라고요?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이 3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들은 네가 먹을 수 있다.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이 알게 한다는 것이 그냥 지식의 나무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알다. 내가 이 사람을 안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아서, 경험에 의해서 완전히 안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보통은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에서는 뭐 4가지의 뭐 그노시스, 기노스코, 뭐 아이도, 그리고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이거 먹지 마. 결국은 뭐예요? 선은 이미 하나님의 선은 경험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악은 경험하지 않은 상태예요. 악은 이미 경험하면 이 존재는 타락한 존재예요. 타락한 상태예요. 그거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는다. 원어상으로 뭐라고 했죠? 이거를 반드시 무트라는 히브리어 쓰고요. 죽으리라 라는 단어도 무트라는 단어도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단어를 2번 반복한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뭘 먹으면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어떤 지식? 선악의 지식.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해버리면 넌 죽어. 몇 번? 2번 죽는다는 거예요. 자, 선은 이미 경험되어 있는데 악은 몰라요. 내가 경험한 바가 없어요. 근데 그걸 경험해버리면 넌 죽는다.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죽음이 결국은 육체에서 생명이 떠나는 첫 번째 이 죽음과 똑같이 이게 결합되어 있다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둘째 사망이에요. 첫 번째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 안에 우리의 육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인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반드시 죽는다고 첫 번째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이 타락의 결과,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뱀이 하와한테 놀러와서 하와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이거 하나님 진짜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뱀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러나 하와는 나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를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그래서 하와가 뱀한테 설명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먹지 말라고 하셨죠. 만지지도 말라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와가 추가한 거예요. 거기서 사탄이 하와한테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틈을 본 거예요. 틈을. 그 틈을 본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이건 지가 이걸 재해석하고 있네. 그다음 뭐래? 죽을까 하노라. 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탄이 하와의 생각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질병, 어떤 것도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그 틈 주지 마십시오. 발판을 주지 마십시오. 제가 이 목이 이 상태가 된 게 엊그제인가 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일을 하다가 이제 보통 이제 마스크를 이제 일금 마스크를 보통 먼지도 많고 이제 공기가 차가우니까 그걸 쓰고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돼 바빠가지고 그 마스크를 못 챙겼어요. 못 챙겨서 마스크는 회사에서 다 공급해 줍니다. 무한대로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못 챙겼네. 공기가 너무 차갑다. 먼지도 있네. 이 생각을 했어요. 하루 종일 뭐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이러다가 목이 좀 칼칼해지겠는 걸 자꾸 생각의 틈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이걸 제대로 쫓지를 않았어요. 제대로 거절하지 감기에 대해서 목에 염증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거절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질병이 타고 들어올 수 있는 발판까지 마련해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사탄의 역사, 질병이 역사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 초기에 진압하셔야 돼요. 초기에 거절, 반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가니까. 반사는 다른 사람한테 가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질병을 거절한다. 가난을 거절한다. 부정적인 환경을 거절한다. 우울을 거절한다. 분노를 거절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십시오. 영적인 세계에 이미 다 마련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3차원의 세계에 끌어다 쓰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끌어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바로 사탄이 딱 치고 들어오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데요. 죽지 않는데. 사탄이 그것의 발판을 마련하고 들어와서 죽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고 죽어라고 했는데 사탄은 아니야. 그런 일 절대 없어. 라고 속였죠. 그 결과는 뭐예요? 비참했죠. 비참했어요. 자,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아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밝아졌다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드디어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그 결과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감각적인 기능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기능을 했었는데 선악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사탄을 거절했어야 되는데 말씀을 거절해 놓고 나니까 먹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분리가 일어나니까 같은 에덴 동산의 공간인데 이들은 감각적인 눈만 더 밝아졌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맛보고 이거에 더 초집중이 되어진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뭐 했다고요? 벗은 줄 알고 수치를 느낀 거예요. 수치감을 느끼게 돼. 그래서 그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 열려서 그것이 영적인 기능으로 감각을 발휘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감각적인 눈만 남게 되니까 드디어 자신들의 수치를 발견해 죄에 대한 수치예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리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넌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는 감각기능 세계에서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해요. 말씀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그 끊어짐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기능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주가 들어왔는데 그것의 최종 결국은 사망인데
거기에 뒤따르는 증상들이 질병인 거예요. 여기서 질병은 나오진 않아요. 질병은 나오지만 아주 근본적인 원인, 그 사망, 그 단절, 그 사망, 그 타락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걸 잘랐어요. 제가 이걸 떼서 잘랐어요. 그럼 이거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처음엔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붙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그러나 2차원적인 시간이 흐르면 1차원적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증상이 나타나죠. 시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생명으로부터 단절이에요. 시드는 노랗게 되고 힘이 처지고 뭐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질병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이게 원인이 아니에요. 시든 게 원인이 아니에요. 원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게 원인이지. 질병 자체만을 가지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니 우리 감각 기능으로 나타나는 감기 증상들, 어떤 것들, 어떤 질병이 생겼대, 내 몸 안에 뭐 암세포가 뭐가 있대, 뭐 어쩌고,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씨름할 게 아닙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입니다. 아멘.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망을 좀 더 볼게요.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이제 인류 역사에 좀 더 이 증상들이 강화되어져 갑니다. 분명해져 갑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8절 말씀.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처음에는 단순한 수치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저주를 받아서 만물을 너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만물이 너를 통해서 저주를 받았어 라고 되는데 창세기 4장 이거 몇 장 안 지나서 결국은 뭐예요?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1절입니다. 예, 시작. 땅이 그의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라. 여기서 저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3절입니다. 23절, 4장 23절.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들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 아내가 벌써 둘이에요. 실라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왜 감각 기능으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막 이게 아내도 하나 둘 막 생기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나에게 상처 준 그 소년을 내가 죽였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나, 만약 가인이 범죄를 했지만 가인을 죽이면 그 가인을 해치는 사람이 7배를 받지만 라멕을 위하는 벌이 77배 이르리로다. 완전 자기 중심적인 사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 저주의 그 사망의 증상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을 죽이고 포악해져 가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다룰 때에는 그 증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봐야 되는데, 자, 다시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이미 이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사탄이 틈타고 들어와서 그 사망의 왕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뭐로요? 은혜와 시작.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은혜,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올바른 선물들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누구의?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해서? 생명 안에서 영존하는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리로다. 이미 4차원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사망이 해결됐어요. 질병이 해결됐어요. 베드로서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 53장 말씀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결과적으로 이미 4차원 세계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질병도 가난도 어떤 그 부정적인 것도 다 어둠은 해결됐습니다. 해결됐는데 3차원의 세계는 아직도 이 모양. 그런데 3차원에 나타난 증상만 보고 아직 가난하네, 아직 아프네, 아직 이것이 없어지지 않았네,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아멘? 이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그 수치감, 그 감각, 눈에 띄는 그 감각 기능에 집중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 그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미 1, 2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인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끌어다 당긴 거예요. 아멘? 그것을 지금 여기에 끌어다가 그 구원을, 나의 구원을 만든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치유와 건강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질병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때로 우리 간증 들으면 하나님이 저를 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길을 이게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제가 곁길로 갔다가 하나님이 저를 교통사고나 어떤 암이나 어떤 질병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셔서 나는 이 길을 다시 가고 있습니다라는 간증을 은혜롭게 들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질병이 과연 하나님이 주실까? 사망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나요? 아니요, 사탄이 줬어요. 그럼 질병과 사망은 사탄이 주는 거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전쟁도 일으키시고 질병도 주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때에는 유대인이나 다른 인간,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3차원에 있는 사람 존재가 2차원에 있는 평면 세계에 있는 그 동그라미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질병에 걸리게 하신 적 있나요? 누구를 저주하신 적 있나요? 누군가에게 뭔가 이게 사망을 주신 적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저주와 질병을 주신 적이 없어요. 사탄의 모든 것을 치료하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4에서 16절 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8달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들을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8회 동안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거예요. 어떤 질병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그렇다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다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사탄은 질병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줘요? 우리 생각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 됩니다. 사탄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미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란 단어를 맞느냐 틀리느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하지만 두 가지 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에피그노시스라는 그 계시는 통합적인 사고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끌어다가 사용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멘? 아멘. 이미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 생각만 사로잡으면 우리의 생각만 거기에 말씀을 집어넣고 의의 말씀을 집어넣고 믿음의 말씀을 집어넣고 은혜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바른 생각으로 딱 무장을 해놓으면 사탄이 틈탈 수 없습니다. 발판도 마련할 수 없습니다. 틈을 타면 발판을 자기가 공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틈을 주지 마십시오. 발판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질병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질병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주는 건데 하나님이 합력해서 사탄은 공격해서 질병을 줬지만 재앙을 줬지만 사건 사고를 줬지만 다른 어떤 부정적인 것을 사탄이 주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느냐?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부정적인 사고, 질병, 어떤 환경에 어둠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 생각 속에 계속 말씀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세계 존재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2차원의 존재는 3차원의 세계를 알 수 없어요. 3차원의 세계가 자신의 세계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은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존재는 2차원의 세계를 다 알 수 있어요. 아멘? 자,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4차원, 5차원, 11차원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재해석할 수 있어요.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바르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저희 현장에 가면 관리자들이 많아요. 그 관리자들의 지시에 따라야 돼요. 그 현장을 관리하는 건 관리자들이 합니다. 그러나 그 관리자들을 관리하는 건 제가 합니다. 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이니까. 사람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 미움,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종종.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였으니까. 그러나 현장에는 그 관리자들이 다 그걸 관리할 수 없어요. 그 영적 분위기는 제가 관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죠. 가정의 분위기, 어떤 분위기, 내 인생의 분위기는 다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 말씀 고백 다시 돌아가서 그거 한 번 더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생득권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건강으로 오래오래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냥 그대로 두세요.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제 안에 이미 질병이 증상이 나타나 있는데요. 3차원으로 감각 기능으로 기능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기능에서는 어떤 질병도 있을 수 없는 게 진리이고 원칙입니다. 그것을 끌어다 쓰는 것이 믿음으로 말씀 고백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마다 말씀 고백하는 거예요. 청년들 잘 결정하셨어요.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어. 3차원에 있는 이 몸이 귀찮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걸 이겨내십시오. 그게 바르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축복은 이미 영적인 세계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끌어다 쓰는 것은 말씀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갖다 쓰는 겁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